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주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토들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곡줄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케오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케오는 그야말로 회개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란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회개한 사람은 적어도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는 바로 자케오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의 그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바로 회개했다고 하는 내 모습을 이 자케오의 삶에 빗대어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케오한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죠.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난장이 자케오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람한테 어떤 아주 큰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게 되면 그 핸디캡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수단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게 되면은 돈을 인해서 무시를 겪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시를 안 받으려면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손쉽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세리가 되는 길이었죠. 세리는 그야말로 막대한 그런 돈이 흘러들어오는 돈 구멍 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케오가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을 욕심을 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세관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 세리도 엄청난 탐욕 속에서 막대한 부를 이렇게 누렸다면은, 그 세리의 우두머리라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런 부를 지금 모으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일 겁니다. 근데 자케오의 그런 생각대로 자기는 돈을 모으게 되면은 행복해지리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행복해지려고 돈을 모았는데 돈을 모아도 하나도 행복해지지가 않았죠. 오히려 모으면 모을수록 더욱더 헛헛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존재 속에는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단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지는 마치도 밑 빠진 그 똑같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공허와 갈증과 메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는 오로지 하느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단지거든요. 자, 자케오가 그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많은 돈을 모아놓고서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고 점점 더 큰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채워야 할 걸로 안 채우고 채워서는 안 될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자 하는 그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행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영적인 메마름과 영혼의 허기를 느껴가고 있던 그 즈음에 이제 자기의 일생일대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죠. 자케오가 얼마나 큰 영적인 허기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주판을 튕기고 앉아 있어야 될 그 자케오가 그 시간에 그 길거리를 배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은 예수님께서 예리코 거리를 지나가는 시각이었죠. 예수님이 그 거리를 지나간다는 소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케오가 돈 욕심에만 눈먼 그런 욕심쟁이였다면은 왜 세간에 앉아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보러 나왔겠고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영적인 그리움과 열망 때문이었죠. 채워도 채워질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그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올랐던 거고, 예수님을 뵙자마자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시자마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압도당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얘기는 세례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케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죠. 세례를 받기 이전에 정말 우리도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공허함을 느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성당에 달려왔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자케오와 우리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 극명한 차이가 세례 이후에 벌어지게 되죠. 자, 자케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삶이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케오는 욕심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고 부정과 횡령으로 벌었던 그런 돈을 네곱절로 뱉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정한 그런 방법으로 벌었던 그 돈을 네곱절로 다 토해낼 정도라면은 아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자, 이런 게 회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악습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선한 덕으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이 자케오는 비록은 처음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눴지만은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자기 재산 전부를 다 나눔으로써 그 이득을 완성시켜 놓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케오의 회개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회개했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진짜 회개가 되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0.1%나 회개되었을까? 나머지 99%가 회개가 아닌 그런 삶으로 우리는 지금 또 살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영혼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겨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마에 물만 부어놓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네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졌다면 그거는 회개한 거에 맞겠죠. 그렇지만 세례 이전의 그 악습을 그대로 네 삶 속에 달고 산다면 그는 절대 회개한 모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증 환자도 세례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술을 끊었습니다. 폭력을 쓰던 그 사람도 세례를 받고 주먹세계에서 깨끗이 손을 씻었습니다.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던 그분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양론을 들락거리면서 이발 봉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회개라는 거죠. 네, 우리의 세례가 이 자케오의 세례보다 의롭지 못하고서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그 연대기를 BC,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안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이걸 우리가 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판도를 구분짓는 그 기준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우리 개인 역사를 구분짓는 그 구분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의 그 삶, 과연 이 두 가지 삶을 놓고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 이전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일컬어서 다른 말로 회두라고 그러죠. 머리의 방향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의 방향을 한번 돌리게 되면은 그 방향을 향해서만 끊임없이 나아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린 그 머리를 도로 돌리는 거,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죠. 세속을 향하던 그 머리를 돌려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했다면 죽을 때까지 그쪽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회개를 했다, 회개를 안 했다를 알려면 죽을 때 어느 방향을 향해 죽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도 나중에는 미지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머리를 돌려 잘 살다가도 나중에는 저쪽으로 다시금 머리를 돌려서 죽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행실로서 보여져야 됩니다. 특히나 회개가 되었는지 회개가 안 됐는지를 아는 그 판별 기준이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지금 욕심에서 해방되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회개가 했는지 회개가 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세간적인 욕망을 벗어던집니다. 왜?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을 선택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그 일도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일입니다. 제가 위령성을 맞아서 임사체험자들의 그런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듯이 그들이 죽음 이후의 그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금 지상으로 건네온 이후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변화는 그동안 세상에서 부렸던 모든 그 탐욕이 눈에 띄게 줄면서 이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것을 맛본 그런 사람들은 지상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헛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부질없는 그런 미망의 것들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zakkeo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로 바로 그 회개의 열매로서 자신의 삶을 이웃과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아 놓고서도 또 회개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탐욕에 묶여 있다면은 그거는 절대 회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거의 대부분이 다시 회개해야 될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내 삶을 나누는 게 회개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zakkeo의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건 정말 이웃을 배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나는 이미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세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형식적으로는 일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평생을 매일같이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매일매일이 세례의 연속이 되고 평생 동안 이 세례를 우리는 연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세례의 은총을 주님께로부터 청하면서 내 안에 그 욕망과 쾌락과 정말 이기적인 그런 어떤 욕심을 깨끗이 주님께로부터 씻겨내시고 새로운 그런 새 품위의 그런 옷을 걸쳐 입고 내가 정말 세례받은 사람들답게 zakkeo처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으로 열려진 그런 삶을 결심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복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